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서의 종결 부분인데요.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받은 환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0장은 이 환상을 받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서론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받은 것은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백성들은 귀환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기 시작하였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그 성전 중건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다니엘은 그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깨달은 사실은 그 천사들이 악한 영들의 방해로 인해서 3주가 걸려서야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천사들과 악한 영들 간의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그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에게 새로운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본 때는 바사왕 고레스 3년이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 고레스 원년이 BC 538년인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환상을 그가 받은 때는 BC 535년이 되는 해입니다. 메대와 바사를 통합한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즉위하여서 이 포로들을 그 땅으로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는데요. 이 조치가 있은 후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90세 전후의 고령이었을 이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환상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이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환상이라는 사실에서 이 전쟁이 종말의 적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부터 언급하려는 그 예언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중보기도와 다니엘의 그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통해 중보기도의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큰 슬픔 가운데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당시의 상황이 포로들이 귀환한 후 몇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성전은 황폐한 채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그 본 땅으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유다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며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본국에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유다의 앞으로의 일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그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성전 재건의 기초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저절로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반드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기를 중단하십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성 중에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 성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논의하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고 이 땅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중보기도자와 논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라 하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고 내가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멸하여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기록된 책에서 지워 버려 주십시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보자로서 그 중간에 막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려는 그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의 기도를 알 수 있는데요. 그는 그의 사역을 은퇴하기까지 또 은퇴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무엘이라는 중보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또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그가 듣던 날부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중보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전도하고 선교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구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성도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가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또한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역사의 열방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배후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지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배후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상을 받게 된 설명을 알려준 것에 이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다니엘이 처음 본 것은 세마포 옷을 입은 금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때 갑자기 그의 눈에 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이 묘사된 내용과 또 오는 도중에 바사군의 방해로 3주간 지체되었다가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또 다른 천사이구나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입던 옷으로 순교를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금으로 술을 놓은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같이 찬란하고 눈은 횃불처럼 빛나고 팔과 발은 빛나는 돛과 같이 아름답고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이 우렁찼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은 의식을 잃었고요. 환상 중에 그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다시 강하게 하고 그가 온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이 환상으로 인해 거의 기절할 뻔한 이 다니엘에게 다가온 천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다니엘의 기도가
그가 기도한 첫날에 이미 응답받았음을 그에게 알려주는데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한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천사가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위로와 평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바로 즉각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들었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분명히 원하시는 일인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3, 14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바사군이 천사를 맡고 있던 21일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바사국군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진짜 실제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사 왕국을 조종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 바사군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그 시간이 지체되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그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방해가 없었다면 기도한 그날 즉시 천사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주었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악한 영들의 방해로 인해 지체되었지만 이 미가엘의 도움으로 결국 다니엘에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중보 기도라 할지라도 그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배후에 영적인 세계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영적 전쟁의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생각을 접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럼 왜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맞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이 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기도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얼마 만에 됐어요? 원래 첫날 만에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첫날에. 그리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오는 길에 영적인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21일이 지나자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은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지고 온 그 응답을 들을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우리의 어떤 가정의 회복과 어떤 자녀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에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중간에 낙심하게 하고 주님의 약속을 그냥 포기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고 방해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깨워서 인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 첫날의 응답을 이미 받았지만 그 응답의 실제를 경험하기까지 3주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응답하셨다. 하지만 내가 그 응답의 실제를 경험하기까지 인내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그냥 공중에 사라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처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담대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그 전쟁을 뚫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버티는 시간들, 주 앞에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고 또한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언약의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로 결심하셨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로 결정하신 주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행자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며 사단의 악한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구하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과 성취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하고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대행자로서의 중보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고요. 또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버티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는 주일 생명새 예배 회복의 날, 또 6월 14일 비전진 예배 회복의 날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또한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성도님들이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